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들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절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도 이곳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46장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 4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 나라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46장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애굽, 이집트에 대한 심판 선언이 오늘 46장 본문에 나오는데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집행되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46장 본문으로 시작해서 51장까지는 이방 나라들,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45장까지의 말씀은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고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내용이 45장 말씀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46장부터 이하 말씀은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들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특별히 애굽을 의지하는, 또 바벨론에 대해서 특별한 환상이나 기대를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너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 최대 강대국 하면 떠올리는 나라,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 아마 대부분 미국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도 그 주변 국가 중에 가장 힘이 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입니다. 애굽은 그 당시 중동의 심장부와 같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대국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46장부터 앞으로 살펴볼 51장까지는 계속해서 애굽과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블레셋, 그 다음은 모압, 에돔, 암몬, 그리고 바벨론 동쪽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그것도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불러 언급하시면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 세상의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이 모든 것을 섭리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지 못하고 나라가, 자신의 삶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자꾸만 애굽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의 말씀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인 그 남유다가 망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을 어디로 돌렸냐면은 그 당시 가장 풍요로웠던 땅,
가장 힘이 있어 보였던 강대국, 바로 애굽으로 그 시선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애굽 땅을 의지해서는 안 됐습니다. 애굽을 의존해서도 안 됐고, 애굽을 기대해서도 안 됐고, 애굽을 소망해서도 안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떠합니까? 나라가 망하고 주변국들로 이제 자신의 눈을 돌려보니 가장 풍요롭고 가장 군사력도 강했던 강한 나라였던 애굽이 보였고, 자신의 소망을 그 애굽에 두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벨론과 애굽이 하게 될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신은 강국인 바벨론이 오랜 시간 동안 강대국으로 군림했던 애굽을 꺾은 전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은 패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애굽의 기대를 끊고자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지금 메시지의 그 예언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좋아 보이지? 저 땅에 먹을 것도 많아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저 땅에 강력한 군대와 무기들이 있어서 안전해 보이지? 근데 그 애굽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제발 애굽 바라보지 말고 다른 데 시선 두지 말고 나를 좀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와 같이 애굽을 벗어나는 그것이 구원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여정의 출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자신의 신변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생기면은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려 430년입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430년이나 했고, 또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 아들이 죽임당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살이했던 그 애굽을 잊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위기만 되면은 애굽을 쳐다보고 애굽을 바라봅니다. 나라가 힘을 잃고 어려우면 자꾸 애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할 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싫어하셨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나라가 애굽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리워하고 걸핏하면 손을 내밀어서 지원해달라고 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고 붙잡고 싶어하는 그 애굽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한다. 애굽도 결국은 망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라보는 그 눈에 보이는 환경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그 고대 근동을 다스리던, 제패하던 강력한 국가입니다.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애굽의 마병과 기병과 전차 군단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당시 이웃 나라들에서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그 최첨단 무기를 수입할 때 전부 애굽에 가서 그 무기를 수입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애굽에 가서 말 사오지 말아라, 전차 사오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국방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전투기 사오고 탱크 사오고 미사일 사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최신 무기들이 다 그 애굽 땅에 있으니까 이 애굽의 자만심과 교만은 얼마나 콧대가 높았겠습니까? 이러한 애굽의 강력한 힘을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하여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희생제물로 받기 위해서 지금 갈그미스 유브라데 강가라는 그 갈그미스를 말하는 곳인데, 그곳 전쟁에서 애굽이 패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46장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6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아멘. 마치 지금 이 글을 읽는데 눈에 보여지는 것과 같은 어떠한 그러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앞에 사람들이, 지금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상처가 깊은지 그곳에 아무리 유향을 바르고 치료를 받아도 낫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서 넘어져서 둘이 함께 엎드려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애굽이 철저하게 패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야훼의 말씀이라. 실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 차례나 이 애굽 땅을 추후 침공하게 됩니다. 그 세 번에 걸친 침공으로 인해서 이 애굽 땅은 초토화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14절부터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야훼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라고 이러한 탄식 소리가 들릴 거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이 14절에 보면은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라는 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애굽 땅에 있던 도시 이름입니다. 서울시, 무슨 경기도 이런 도시 이름인데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애굽 땅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서 선택해서 갔던 지역들이 이 세 지역입니다. 왜 그들이 이 세 지역 가운데로 갔겠습니까? 그 지역 가운데 풍요가 보이거든요. 안전할 것 같거든요. 그들이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간 그 믹돌, 놉, 다바네스와 같은 지역이 결국은 나중에 철저하게 파괴되고 침략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를 들면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큰 군사력을 가진 미국으로 가면은 내 삶이 좀 안전해질 거야. 그래서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네가 이민 가봤자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이 떨어졌다면은 거기에 가서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가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야훼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바벨론 왕이 이끄는 그 군대가 오는 것을 산들 중에서 그 다볼산 갈멜산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를 산과 같이 비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사는 딸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왕의 군대가 산과 같이 몰려올 것인데 너희가 애굽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간 너희들아 빨리 짐이나 싸라, 도망갈 생각이나 해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철저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패전할 것을 이렇게 소상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애굽 땅에 가면은 내가 안전할 거야. 그 땅에 가면은 내가 평화를 누리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풍요와 강한 군대와 강한 무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을 의지하고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의지하고 애굽 땅으로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그 기대를 산산조각 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심 내용 중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힘들면은 애굽으로 달려가고 애굽에 도와달라고 하고 그 애굽의 강한 힘과 풍요와 이런 것을 보고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 애굽이 이런 모양이 될 거야 라고 미리 예언을 통해서 지금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예언을 듣고도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27절과 28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절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포로가 되어서도 돌아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나라들 다 멸하고 다 멸망할지라도 너희는 내가 붙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수단으로 쓰시지 너희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슨 기댈 언덕으로 내가 쓰도록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나라들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 또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자 애굽에 자신의 시선을 두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내가 찾아가는 나의 애굽은 무엇인가를 우리 이 아침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어떤 성장의 소식보다는 쇠퇴와 위축, 퇴보의 소식만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녀 교육이나 사회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며 타국으로 이민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 뉴스 기사들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이 대한민국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앞으로는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런 뉴스 기사도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그들과 구별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눈앞에 풍요와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곳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와 사건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사건과 역사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서 바로 선다면 우리 개인도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안전과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풍요로 인하여서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